귀한 말씀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정말로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찬양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마음을 다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으며 저희들이 심령의 골수를 쪼갤 수 있음도 믿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피책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을 페네트레이트 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바르게 리스판스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정말 창조주의 하나님, Almighty God, Awesome God에게 저희들이 마음을 다 내어놓고 그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축복해 주옵소서. 저희들은 지금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종료주일도 말씀하셨고 고난주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회는 보면은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보통 이게 철치 캘린더에서 뭐 캘린더에 그 컬러가 있는데 그때 보라색을 하는데 스태프들이 다 보라색 리본도 달고 다 이렇게 워서서 우리는 준비되었습니다. 그렇게 막 나타나는 것 같아요. 보라색으로. 그래서 준비가 잘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교회를 방문하면서 보면은 제가 무슨 설교를 할까? 그래도 보통 저희들 일반적으로 한 설교보다도 그래도 6월절이 다가오고 고난주간이 되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보면은 이제 종려 지을 때 예수님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뭐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고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제 6월절을 지내셔야 되는데 준비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6월절을 지낸다고 하면은 목요일날 저녁에 식사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복음에서 이제 보면은 이제 마감에서 보면 저희들이 왜 준비를 안 하시냐 할 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두 제자들에게 성경에서 보면은 이제 누가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하기를 이제 성내에 들어가 보라. 근데 이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 고향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어부입니다. 갈릴리에 가면은 동네 길도 하고 참 어딘가 찾아다닐 수 있는데 자기 동네가 아닌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내에 가봐라. 완전 뭐 그 동네 가서 김서방 찾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근데 가서 성에 가보면은 누가 물동이를 쥐고 가는데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예? 남자? 예, 남자예요. 한국말을 보면은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지만 영성에 보면은 맨이라고 돼 있고 힘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를 만나면은 근데 보통은 이제 남자들이 물을 질 때는 스킨에다가 이렇게 가죽 부대에다가 물을 넣고 가지고 다니지 자 아래다가 물을 항아리에다가 갖고 가는 것은 안 합니다. 여자들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보면은 어떤 남자가 전통을 초월해서 물동이를 쥐고 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만나면은 주님께서 다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보면 준비했던 것을 6월절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사람 데려가서 뭘 보여주실 건데 그러면은 준비를 하라.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나가서 보니까 만났습니다. 진짜 성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적같이 만나게 해서 타임도 맞고 그 장소에서 딱 만나게 하셔서 만나서 그들에게 똑같이 이야기하니까 furnished. 그냥 빈다락방만 아니라 다 식사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식사 준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녁 시간에 거의 계획이 없는 것처럼 5개월날 만나서 그 밤에 식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획도 안 하셔서 플랜도 없었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주님이 방법대로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준비돼서 식사를 다 준비했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보면은 포도주를 나누고 떡을 떼니까 그것만 준비한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보통 상식적으로 이제 무게를 준다 한다면 사람들이 10사람에서 20명 정도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양을 잡아서 양을 먹고 나물을 먹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것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보면 식사를 한다 그러면은 보통 날 여러분들이 보면은 설날 때 준비했더라. 그래서 설날에 우리가 김치하고 깍두기하고 잘 먹었어. 그러면은 뭐 먹었습니까? 설날이면 그렇죠. 떡국이. 그러면 여러분들 떡국에다가 만두 2개 들었을 건데 짐작하듯이 보통 무교절을 지면서 6월절을 준비했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래서 잡으면 사람들이 혼자 먹기 힘드니까 보통 10에서 20명이 함께 모여서 먹으니까 예수님도 한 분 그리고 12제자 해서 13 그러니까 사이즈가 잘 맞아요. 그래서 그 식사를 준비를 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이야기하려고 한 것은 주님이 쓰셨던 사람.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저는 보통 설교도 첫 번째, 두 번째 하는데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하나만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이름이 목사님 설명해 줘서 아실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라고 할 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될 때는 한 가지 딱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도 이야기할 게 아니라 딱 순종하는 거 하나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종만 하나면은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 물동이를 주고 갔던 사람, 예수님하고 만나서 비밀리에 예수님이 12제자를 넘겨놓고 예수님이 나가셔서 만나고 그러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셨는지 천사께서 가셨는지 I don't know 모르지만은 그분은 준비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오늘 넥타이도 다 메고 오시는데 보면 전통을 초월해가지고 우통을 벗고 밖에 나가면서 할렐루야 외치고 한 30분 걸어다니라면 가시겠습니까? 집사님 창피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남자가 물동이 아니는데 물동이 쥐고 성에 가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다운타운에 걸어가라. 그럴 때에 순종해서 갔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쓰셨던 그것도 보면은 이름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unknown 무명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겸손하게 쓰임을 받은 사람은 순종했다고 하는 겁니다.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마가라고 생각하지만은 unknown 정말 자기 이름을 나타내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순종을 해서 나갔던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전통을 초월해서 정말 창피한 것을 무릅쓰고 수치를 무릅쓰고 밖에 나가서 물덩이를 지고 가라고 할 때에 그 사람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군대의 일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은 한마디로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은 쓰십니다. 순종으로 이 사람은 6월절을 준비했고 순종으로 고난주간을 준비했습니다. 성경은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여러분들이 순종으로 이제 고난주간을 준비하고 순종으로 부활의 기쁨을 맛보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물 항아리를 지고 가듯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자기 동네로 가려고 갈릴리를 가려고 가시면서 그 당시의 방법대로 보면 그 가운데 북쪽에 사마리아라는 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천대시 여기고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북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를 통해서 멸망을 시키고 혼혈아가 생겼을 때에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밟으면은 언클린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정결케 하는 의식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땅을 밟지 아니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서 다녔습니다. 근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보면은 내가 오늘 제자들과 함께 우리가 오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자. 사마리아를 이렇게 걸어서 통과를 하자. 패싱트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함께 걸어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걸어가다가 12시쯤 되니까 힘들어서 쉬어서 이제 식사를 준비하려고 제자들은 점심을 사러 가고 예수님은 이제 아는 대로 우물가에 앉아 계시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대낮에 12시에 물 걸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도하잖아요. 쉬운 말로 전도를 잘해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알게 되니까 물동이를 두고 동네로 들어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그리고 나서 이제 길을 가시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식사를 권했는데 예수님이 식사를 거절하셨어요. 점심 안 먹겠다고. 거절하니까 예수님께서 왜 안 드시는가? 제자들이 아주 우원을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내 양식이 있는데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내 간식이 아니라 양식이 있는데 데일리 브레드가 있는데 거기서 보면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다. 하나님의 뜻을 accomplish하는 일을 성취하시는 것이 내 양식이다. 그게 예수님의 영적인 양식이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여러분들 교인들은 하나님이 일을 해야지 하나님의 군대가 되지 하나님의 군대들이 세상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군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군대가 된다고 해서 군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딱 하나죠. 순종입니다. 어떻게 보면 순종이라고 하지만 정말 군대에서는 한 가지 보면 복종입니다. 명령이 떨어지면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도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군대들이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명해서 그것을 내 양식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설명을 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제 제자들도 보면은 이해를 못하면서 생각하기를 너희들의 생각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되어진다. 지금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할 때가 아닌 것 같다. 지금의 때는 그래서 넉 달이 지나야지 추수 때가 되니까 그때 가면은 하지만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제 눈을 좀 들어보라. 그들은 their look down, 눈을 아래로 세상을 향해서 보고 있었기 때문에 눈을 들어서 좀 보면은 이제 밭은 휘어져서 추수 때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밭이 휘어져서 추수 때를 지났는데 일꾼이 없으니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 땅에 살 수 있는 것은 지금 보면은 이제 교회가 새로 탄생되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적게 모인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은 적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면은 큰 일들을 해낼 수 있는데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들은 큰 일들을 했습니다. 선택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면은 마나임 교회에 선택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의 군대의 일원으로 어떤 면을 보면은 군대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스페셜 포스로 델타 포스 뭐 이런 것처럼 보면은 뭐 시얼 이런 것처럼 그 사람들은 견장을 붙이고 다니면은 긍지를 가지고 다닙니다. 야, 나는 특별한 특전사다, 스페셜 포스다, 델타 뭐 그것처럼 여러분들은 이제 보면은 나는 하나님의 군대의 사람이다. 그래서 6월절을 준비했던 순종했던 사람들처럼 이제 하나님의 군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던 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분이 다 이제 식사를 하시고 목요일날 그리고 밤이 되었을 때에 그때는 음력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니산월 14일 15일 하면은 보름달이 뜨니까 이제 식사를 다시고 목요일날 다 이렇게 식사를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나오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끝난 다음에 이제 나가자. 그래서 그들은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다 아셨습니다. 제자들이 자기를 부인할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식사하면서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예수님은 겸손히 제자들이 발을 씻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인할 걸 알고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면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혼비백산에서의 벗은 몸으로 겉옷을 벗겨놓고 도망갈 거 아셨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라면은 3년 반들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자기가 잡히면 도망갈 걸 알고 그때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것도 내가 제자들이라고. 그걸 알면서 발을 닦이고 그 중에 한 명은 떡을 찍어서 죽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팔러 가고 내가 한 게 뭐야? 그런데 그 사람을 알면서 발을 닦이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보면은 그들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하고 다시 세컨 찬스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I'm the true vine.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포도나무라고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나는 진짜 포도나무인데.
그래서 이제 노벨 푸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를 제하시고 cut it off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하신다고 하는 게 그거로 아이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cut it off 잘라낸다 이런 뜻도 있지만 다른 말로 번역할 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서 승천하실 때 썼던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lift it up. 그것처럼 이제 열매를 못 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들을 lift it up 해서 세워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를 맺는 가지를 더 많이 more fruit을 맺을 수 있도록 내가 전지하고 프롬하고 깨끗게 하겠다. 도망갈 거 아시면서 다시 내가 주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그래서 이러다 보면은 영화를 한국에서 무슨 사극을 보면은 잘못을 했던 듯 잘하지 않았던 누명을 썼던 어명이요 하고 그냥 사역을 갖다 주면 어떻게 합니까? 돗자리를 쫙 깔고 죽을 수 있는 사역을 받으면서도 왕 앞에 다 해서 절을 한번 하고 그지요? 사역을 받지 않습니까? 왜 그럽니까? 어명이요 하면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보면 어명이요 하는 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우리가 보면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하는 어명이요 하는 겁니다. 그분이 이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주셨던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시면서 쉽게 생각하면 어명이요 하는 겁니다.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어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유월절을 준비하는 것은 이제 부활을 소명을 이제 주시기 위해서 이전에는 에베소서 2장에서 이야기하기로 이전에는 너희들이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지만은 이제 패스업을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제 그 죽음이 지나가고 이제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처럼 살아야 됩니다. 크리스찬처럼 산다고 하는 것은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다 에테네해서 all people 그룹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물덩이를 지고 가는 것처럼 전통을 초월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불편하지만은 uncomfortable 하지만은 나갔던 그 사람처럼 순종할 때 쓰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한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크리스찬들은 이제 모든 people 그룹들에게 나가서 전하라고 하는 것이 명령입니다. 이제 유월절을 맞으면서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부활절을 맞기 위해서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때에 순종할 때에 이 교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안 한다면 더 이상 교회는 아닙니다. 한국 강원도 춘천에서 보면은 한마음교회인가요? 김 목사님이 요즘 이렇게 수도 침실을 나오시고 한국에서 선생님을 하다가 늦게 부름받아서 야간 학교를 다니면서 서울도 아니고 강남도 아니고 춘천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 장소가 없어서 우사가 뭔지 아세요? 어르신들은 아는데 제가 젊은 사람한테 우사가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소 키우는 집 이렇게 어제 이 아시겠죠? 그걸 우사인데 거기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목회의 철학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 하나. 좀 성장하니까 다른 전략도 많고 할 때 한 가지 복음을 증거하는 거,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는 거.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했던 것은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거. 그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건강하게 되고 커지고 지금도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어명이요 말씀하시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의 여러분들이 나가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자기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이방의 사도다. 가말리엘 교법사에서 이제 학문을 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데 자기는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버려버렸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감옥에 갇혔고 굶주림을 당하고
40에 함대 감한말을 5번 맞고 3번 태착으로 맞고 파선의 위험을 당하고 돌로 맞고, 그러나 죽은 것 같이 됐을 때에 3층 층에도 올라가고, 내가 사방으로 에워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꺾으림을 당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까지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아그리파 방 앞에까지도 이제 잡혀서 할 때에 내가 지금 잡혀있는 이것 말고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크리스찬으로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크리스찬의 긍지를 갖고 살았습니다. 순종하는 살았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성숙하면 성숙해질 수 있도록 순종하면서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둘로스 몸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노예라고.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면 자유할 수 있습니다. 진리가 자유한다는 게 그런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6월절을 준비했던 사람들처럼 이제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한 가지 결정해야 됐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 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내가 수치스러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순종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물동이를 이고 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불편한 사람들에게 나가서 전도하겠냐고 묻습니다. 순종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교회 나가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의 10%만이 전도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모두가 다 100% 나가서 전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입니다. 10%. 그리고 17%는 교회를 소개합니다. 저에게 김혁태 목사님 좋으세요. 기도 크고 말씀도 좋고 저에게 한번 와보세요 하는 사람이 17%, 17%만. 교회 오라고 교회를 소개합니다. 그러면 합쳐서 27%. 그러면 성적표로 따져서 보면 C가 조금 안 되죠, 그죠? 뭐 C-까지 봐준다고 여러분들이 10%가 돼서 탑 10%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적어도 탑 10%에 못 들어가면 17%는 들어야죠. 하나님의 군대들인데. 그래서 교회라도 소개해서 교회 오시라고, 그 다음에 나는 전도하기 좀 힘드니까 목사님이 책임지세요 하고 교회라도 인도하는 걸 하셔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탑 27%는 안에 들 수 있는 노력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지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렇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변화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리프레시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순종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제 부활이 오면 그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서 목숨을 내놓고 이제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고 순종해서 나갈 때에, 전도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리프레시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니까 이제 제자들이 와서 식사하십시오. 식사를 가져와도 식사를 거절하고 점심을 포기하셨습니다. 안 드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피곤하여서 하루 종일 죽으셨더라.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복음을 더 증거하기 위해서 성에 들어가서 더 열심히 증거하셨습니다. 식사를 안 해도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여러분들이 에너자이해서 정말 힘이 나타나는 겁니다. 서 목사님, 그렇죠? 중국에서 전도해보면 알아요. 현장에서 한 영혼을 전도해보면 내가 피곤해서 택시 타고 다니고 힘들고 어려워서 사람들이 이명을 바꾸어서, 요즘 우리가 말하는 게 선교명이라 그래요. 선교사님들. 조장훈 목사님이라고 다 그게 하면 그렇게 나가서 전도를 하면 힘들어도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의 결실을 시키면은 날아갈 것 같아요. 배고픔도 잊어요. 그거는 경험해 본 사람만 아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물동이를 지고 갔던 사람들, 정말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물동이를 지고 가라고 해서 성령께서 컨택하고 센시티브하게 리스판스를 잘하는 사람.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서 보면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전통적처럼 보면은 전통적으로 생각해서 안 나갈 때 집사님은 멀티 에트닉에 대해서의
이방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서 사마리아로 전도하라고 나갔습니다. 복음이 잘 전해졌어요. 쉽게 생각하면 아주 성공적인 미니스트가 잘 되고 있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강야로 가라. 여러분 그러면 가시겠습니까? 사역이 잘 되는데, 교회가 잘 되는데, 목회가 잘 되는데, 성공적으로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광야로 가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업에 가면은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안 알려줬습니다. 사람도 없는 광야길로 가라고.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자기가 경험했던 것이 보면은 사마리아까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개해서 순종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해서 갔습니다. 베드로 같으면 금방 안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에 계속 한상을 보여주고 잡아먹으래서 안 잡아먹습니다. 잡아먹으라 안 잡아먹습니다. 난 부자한 거 안 먹습니다. 몇 번씩 하고 가잖아요. 그러나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했습니다. 광야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복음을 증거해서 침례를 주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 홀련히 데려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은 요즘에 보는 여러분들 TV에서 영화를 보고 스타워즈 보면은 사람이 딱 샥 없어지고 하는 거죠. 그때 있은 거예요. 홀련히 싹 없어지잖아요. (1970년도) 때 한국에서 보면 자동문이 없었습니다. 서면은 문 열리는 게. 그래서 미국에 오니까 딱 서니까 문 열려서 야 신기하다 어떻게 열리나 그랬는데 사도행전에 다 나왔어요. 베드로가 갇혀 있을 때 보면 딱 문 앞에 가면 문이 싹 열리고 야 자동문이 그때 있었네. 보면 순종하면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깨우시고 나가라고 순종하고 모든 앞에서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서 다 알려주지를 못하지만은 우리에게 클리어리 말씀하시는 것은 부활의 점이 엄명이요 말씀하시는 것 전도하라 하는 겁니다. 유월절을 준비하는 것은 전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식탁을 준비했던 사람은 성령에 민감해서 순종해서 만나서 그 일을 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는데 오늘 현대판으로 바꾸면 2015년 3월 29일 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께서는 전도하라는 겁니다. 부활절을 막기 위해서 부활의 능력을 말씀하라고 하는 겁니다. 나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이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퍼스널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유월절을 준비하는 거고 부활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돼도 나가서 하는 겁니다. 나이키의 슬로건이 어때요? Just do it. 나가서 해보는 겁니다. 목사님은 열심히 있으니까 아마 교인들 데리고 오늘 바로 식사하고 데리고 나올지도 몰라요. 전도하자고. 그래서 이해가 안 되더라도 just do it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추수할 꼴이 많다 할게. 여러분들이 전도를 잘해서 예수 믿게 하는 거 아닙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들라고 순종해 가면은 사람들을 만나면은 추수가 준비되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내가 말을 잘해서 전도의 방법을 다 이해해서 정말 잘 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추수가 준비가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는 겁니다. 그것을 쉽게 한국말로 표현하면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그거예요. 찔러봐서 익었을 때까지 몇 번 찔러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추수가 됐을 때에 다 익었을 때에 그때 찔르면은 예수 믿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이제 고난주간을 치르면서 어떤 분들은 이제 금요일날 금식도 하실 수 있고 다 하시는데 엄명이요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던 것은 이제 구원의 길을 다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가서 전해서 이전에는 소망이 없었지만 이제 이후는 예수를 믿은 이후는 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에 여러분들은 불편한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희생도 하고 힘들게 살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불편하게 살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불편하게 살아도 불행하지 않냐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불편하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편하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조금 내가 불편하게 살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내 시간을 들어가면서 전도하면서 불편하게 살아도 행복하게 사시겠습니까? 전도하겠다고 그렇게 결의하신 분들은 손을 내려보십시오. 감사합니다. 100%.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제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이제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Great Commission. 우리에게 주시면서 Great Suggestion 하고 우리에게 선택을 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이제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이 명령이기에 어명이기에 깨라! 이제 일어나서 전도하러 가기를 원합니다. 기바!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의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grow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지기 위해서의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며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며 결단을 요구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 이제 선교하라고 전도하라고 지금 이 시간에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주위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전도하는 일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분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 핏값을 여러분들에게 찾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령께서는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를 모르는 그 사람 찾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을 찾아가면서 내 복음을 전해보겠습니다. 힘들어도 주님이기에 말씀이기에 찾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결의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눈을 감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헌신하는 분이 있으면 하나님 나도 순종해서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기에 나도 전도해 보겠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바울처럼 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이제 살겠습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스티그마가 있다고 말했던 것처럼 나도 전도하면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하나님이 뜻이기에 순종하기 위해 많은 성도들이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의 심장을 드리는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받아 주옵소서. 저들의 순종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저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